오늘 찬양대에 찬양의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대하고만 얘기하는 줄 알고도 이렇게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고 후대하십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많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탕탕이 아세요? 탕탕이 아세요? 모르면 간첩이에요. 너의 교회 교인이에요. 탕탕이가 우리 교회 뒤편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교회로 돌아온 지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친근하게 다가서는데 제가 그렇다고 잡아가지고 예쁘다 쓰다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5월 5일부터 방목해요. 문을 좀 열어줘요. 나가서 놀다 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면 아침 4시부터 울어요. 4시부터. 언제부터 우는가 봤더니 4시부터 꼬끼요! 막 이런 소리 합니다. 그냥 꼬끼요가 아니라 꼬끼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가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알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에 드리고 있는데도 꼬끼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회 회장이 지난번에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목사님 탕탕이가 하루 종일 울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인인 제가 키우고 있는데 주인의 미친 영성이 걔한테도 미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는 예수님에게 미친 영성이고 쟤는 나를 깨워야 된다. 생활을 깨워야 된다. 거기에 폭 빠진 것 같아요. 아침에 가면 문을 열러 가면은 저쪽 자기 집 구석에 있다가 쏜살같이 저 문을 뛰어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리고 문을 열면 또 안 나와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로 1m 후진을 하면 그때 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좀 집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집돌이에요. 문에서 1m 반경에만 있어요. 1m 반경.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볼일본이라고 쇠통 가서 이제 이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저쪽 가면 또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나와. 그러면 이제 성교관 그 앞에 이렇게 있으면 저를 보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한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50cm에서 1m 떨어져 있어요. 제가 있으면 또 나와서 이렇게 풀도 뜯어먹고 그러는데 땅도 이렇게 해치고 그러는데 제가 없으면 또 그거 안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집돌이다. 야 어떡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린애들이 오면 걔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커가지고 온 애들은 제가 시간을 애들한테 줍니다. 한참 줘요. 그리고 제가 커가지고 온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마한 걸로 생각하시죠? 제가 키우는 애들은 큽니다. 대형견이에요. 발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까지 와요. 큰 애들입니다. 강남에서 잡아가지고 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점점 살이 빠져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소원한 관계인데 어느 정도 친밀해지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걔 옆에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 앉은 거랑 걔랑 똑같아요. 그 당시 제가 이랬는데도 근데 걔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짐승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복음서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관점으로 제자 삼으시는 기사가 본문이 나와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간략합니다. 단순해요. 근데 누가는 이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본문을
마태복음도 안 택하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 히브리말로 헬라어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는 어디에 있느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분은 제법 괜찮은 직업군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세리라고 하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일반적인 세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세관에 앉아가지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쓰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갓바이는 일반적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분들이에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서 잘 발음 안 돼요. 갓바이. 잘하시네요. 그러면 갓바이도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도 알아야 돼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단어는 뭐냐? 모케스. 한번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모케스. 그러면 이게 갓바이, 그 다음에 모케스. 그럼 안 외워져요. 갓바이 하면은 아바이 생각하면 거기다 얹으면 쉽게 되고요. 모케스는 목을 이렇게 하면은 외워져요. 그 다음에 외울 일 없어요.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일반적 세금을 징수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어느 인간들이 더 못됐을까요?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세리라고 그러면 내야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얹은 세금에 대해서 요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거기다 더하기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나라에 올리고 더하기 한 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를 향하여서 어떤 동급으로 취급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죄인,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외국인 정도의 아주 그런 등급으로 사람들을 매겨버립니다. 그럼 매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기에 이 유대인 중에서도 같은 동포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 친위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이 감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일반적 세금을 징수하는 이 인간들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세관 자리에 앉아서 세금 징수하는 분들이 더 나쁠까요? 갓바이냐 모케스냐 갓바이냐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죄질은 누가 해가고 있느냐? 모케스입니다. 그럼 깜짝 놀랐잖아요. 마태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워가지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리보다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데 이 레위를 향하여 마태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은 뭐냐? 그 못돼 먹은 이 마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그가 세리로서 이 직업군으로는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순위와 일순위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서의 삶과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 다 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 다 붙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 손이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거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것 뜯어다가 자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이 모케스, 자기 목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파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든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모든 것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올곧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큰 잔치 파티 한번 벌려서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풍가요를 해서 장황이와 복동이 다른 동네에 있는 우리의 또 이웃들을 초대했더니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럼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잘 드리고 또 이웃을 초청하면 좋겠다. 초청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잘 먹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통돼지 바베큐로 한번 하면 어떨까? 아멘. 통돼지 바베큐 드셔보셨어요? BBQ 잡숴 보셨어요? 네. 그 부르면 와요. 그래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진짜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아주 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먹음직하게 해가지고요. 셰프가 챙챙챙챙 해가지고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줘요. 부르면 다 와요. 요즘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엔 부르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돼지 한 마리 좀 잡을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없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거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가져오면 꿰가지고 모터 달아가지고 이렇게 장작불 잘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얹어놓고 잘 돌아가면 예배 마치고 나중에 시간 내서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잔치에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동일 마귀는 안 왔어요. 마귀는 안 왔어요. 동일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세리, 모케스. 그러니 그 세리들이 줄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니 그 죄인들이 죄인들만 모여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근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예수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걸 보고 속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이 목회식처럼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이 백성들을 먹이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좀 힘들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 온통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전까지는 기득권이었는데 불편하니 그 파티 잔치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 이 질문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절입니다. 읽을 준비 되셨죠?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는데 이들은 와서 이게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너희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동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 와서 말 자체가 제자들의 마음을 확 찌르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괴롭힙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 마음에 이 흠집 난 거, 말로 이 남은 그것 때문에 요거를 못 뽑아가지고 그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선하면 좋은 말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간장처럼 짜요. 된장처럼 구수해야 되는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맛볼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고 있는 서기관이니 제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데 이 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중심에 서니까 주연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연이 있는데 어느 날 조연으로 밀려났네. 그러니 속이 편하지 않으니 쿡쿡 찔러대는 겁니다. 잔치집에 와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이 또 독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신랑과 더불어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흥겹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은 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결혼식을 해보니까 신랑은 옆에 배경이고요. 제가 볼 때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날 아리따운 모습을 자태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신랑이라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할 때 결혼식 하면서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이 잔치가 가득 돼 있는데 거기서 나는 오늘 금식한다, 안 먹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금식한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한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신랑과 더불어 있으면 그때에 그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학에서 보면은 미학이라고 있어요. 미학이라고 하면 뭐 그림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를 얘기하는 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때와 장소에 맞게끔 마스크를 바꿔간다는 겁니다. 바꿔도 쉽게 말씀드리면 100일집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돌잔치 하는 데 가서 환하게 주인공 되는 아이를 보면서 어머 세상에서 이렇게 예쁘고 세상에서 이렇게 씩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곡이 있는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돼요? 좀 그래도
그래도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왜 죽을 상을 하면서 금식한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 신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31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될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죄의 문제에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들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지만 관심은 없고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면 휘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 3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신랑이 안 계실 때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을 지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예배드리면 경건지수가 나옵니다. 경건지수. 경건에 힘쓰자. 경건에 임하자. 경직돼요, 제가 볼 때.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직이 됩니다. 딱딱하게 되고 굳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 갑니다. 최일도 목사님 도시 빈민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경건한 친구를 보낼 테니까 경건한 청년을 보낼 테니까 잘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랑 연결돼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청량리 광장에서 만나서 우리 다일 공동체로 내가 인도를 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일 공동체는 노숙자들 대접합니다. 최일도 목사님 그 행색을 보면 다 튀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갔는데 경건한 청년이 2대8로 가르마 쫙 하고 정장을 입고 구두가 반짝반짝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훈련할 때가 그런 모습이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그냥 노숙자 되시는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행동이 민첩하게 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가봤어요. 대강고등학교 시절에 종교부장님들 다 집합해가지고 섬기러 간 날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한 분 한 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뭐 초등학생이 제가 뭘 알겠어요?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할게요. 받아서 이렇게 5발자국 걷는데 여기가 따가워요. 다시 돌아서 한 판 더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다시 받아올게요. 쇠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밥을 어디서 드시느냐? 테이블 없어요. 그냥 거기 공간에서 그냥 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보시면 치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붙잡고 씨름하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멀쩡했다, 회사원이었다, 내 여권도 있다, 그걸 보여줘요. 근데 어느 날 다 날리고 집안 붕괴되고 그 다음에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얼굴 피부 변하고 영양상태가 안 좋으니까 몸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상인이었어.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 다녔었어.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서. 술 냄새 풀풀 나시고. 경건한 청년. 최일도 목사님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직교단의 성장에서 경건이라고 그러면 이 청년이 전형적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에서는 경건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지가 아니라 이 친구는 겉으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다시 이 정신과 영혼을 이렇게 다시 재만져가지고 다시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니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잔치에 임하고 있는 세리들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아듣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은유, 비유를, 메타포를 가동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삶이 있으면 이게 경험이 됩니다. 재질이 같은 걸 해야 돼요. 명품 수선하는 데를 보면은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선, 고쳐달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 그걸 다 휘저어가지고 거기서 얘랑 같은 때에 만든 가죽을 찾아내가지고 수선을 합니다. 새 걸로 하면 되잖아요? 새 걸로.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담겨야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새 거는 멀쩡합니다. 근데 해놓으면 이거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망가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있습니다.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38절은 제가 읽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포도주는요, 새로 담가 놓으면 발효 숙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는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묵은 이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근데 이 묵은 가죽 부대는 더 늘어날 게 없어요. 그게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독하게도 세 가지 비유로 길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모케스라고 하는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았던 사람도 주님 부르시니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를 보면요 똑같아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에요. 근데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긍정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믿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새끼 먹어야 돼. 오늘도 그 사람이야.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멋지게 사신 분을 한 번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91살이십니다. 91살. 왼쪽 시야는 20년 전에 나갔어요. 요 근래는 오른쪽 눈도 잘 안 보여요.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움직이실 수가 있으시대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국립의료원에서 의학적으로 정신과 50년 동안 15만 명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책을 쓰세요. 91살에. 어떤 책을 썼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40만 부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 쓰셨냐?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책을 쓰시는 거예요. 91살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기자랑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쓰시고 기자가 얘기하는 걸 크게 틀어야지만 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터뷰하려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 거기에 준해서 대답을 하겠다.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부터 이렇게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건강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네팔은 사람의 수명을 예전부터 100세로 뒀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1살부터 25살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다. 네팔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25부터 50까지는 부모님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부터 75세까지는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깊이 돌이켜보자. 그리고 75세부터 100세부터는 자유롭게 마음에 좀 여유있게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이 의사 선생님이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91살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자유롭게.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기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한 게 서울에 계시는데요. 3대가 모여서 삽니다. 가족이 14명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 가족들하고 사니까 내가 지금 이 몸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니까 내가 최대의 수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계속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한대요.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는 방임 그리고 독립형으로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홀로 나를 가르치셨는데 가세가 기울어서 4.19 그런 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전과자라는 게 쓰여졌는데 그리고 나서 국립의료원 원장님에게 나중 어떻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보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선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고 지금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셔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못 움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 이분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국립의료원에서 뭐 했느냐? 정신병이 있으면 예전에는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가다버렸어요. 가다버린 이유가 뭐예요?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다 컴컴해요. 다 막혀 있습니다. 모이셔가지고 예배 드린 그것만 좀 밟고 나머지는 칩칩해요. 관리자 전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국립의료원에서 개방형으로 병실을 바꿨다는 거예요.
환자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코 드라마라고 이게 올리는 게 있어요. 막에 무대에 올려서 그 환자가 이 품어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최초로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끝나면서 하는 게 뭐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아침하고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침과 죽음. 이근우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하시다고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헬지옥이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기쁨이 쌓이고 쌓여서 큰 기쁨이 돼요. 인생의 슬픔이 작은 기쁨으로 회복되진 않아요. 인생은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니까요.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왕 살 거면 즐겁게 살자는 거죠.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에 삼겨져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해야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분이 직접 얘기합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올 때 경건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넋놓고 죽음을 준비하지 마세요. 당부의 말입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세요.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91살의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또 교수님이 허허허 웃으셨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여 장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큰 잔치,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는 귀한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마태, 레위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여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숭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것이 얼마나 있는지 되새기게 하시고 그 하늘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오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